로마서 강의 28강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이 말씀을 통해 큰 변화와 구원과 큰 꿈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28강인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어떤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버림받고 그 고통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두 개가 쫙 갈라져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구원받고 계속 하나님으로 쓰임받느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차 레일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쫙 깔려 있듯이 그러면 열차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80억 인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딱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인도하고 계시는 그 방향과 원리를 알면은 빨리 눈치를 채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경삼의 원리입니다. 아무튼 하경삼의 원리.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요약해서 하경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 개인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고통받는 그 고통 소리를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내가 내 백성을 건지러 내려왔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과 힘든 삶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건지러 거기서 구하러 내려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구원과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이 땅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영혼의 구원받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혼의 영원한 천국,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구원, 지금 고통스러워서 정말 오늘도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도 가정생활과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거기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구원, 삶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 양육이라고 해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구원과 제자 양육.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이 첫자를 따서 영재 비전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계획을 가지시고 나만 이 계획을 갖는 게 아니고 내 동생들, 내 형제들, 이웃들을 다 이 복된 구원과 이 놀라운 축복의 삶, 또 쓰임받는 계획으로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오, 저기 하나님 일하시네? 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을 것이고 그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그래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 모든 걸 조정해. 내 시간과 내 꿈과 모든 것을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시간 조정하고 모든 걸 조정해.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 순종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300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자르 목사님을 통해서 50만 영혼을 구원해 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50만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시를 축소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거기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내가 고통스러운 데서 구원받고 건집받고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복을 줄 수밖에 없죠. 복을 주시고 계속 쓰임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하경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정복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떠나서 절대로 그를 구원하거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인데 내가 또 교만한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여러분 축복받는 데 선봉장으로 가야 되지 멸망하는 데 선봉장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데 제일 앞장서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진 받을 수도 없고 절대로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부부 사이가 힘들었고 왜 가정이 힘들고 딱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내가 그래도 아내보다 낫지. 교만입니다.
아내보다 낫긴 뭐가 나?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소중한 한 여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겸손해야 돼. 교만한 자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자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욕심 안 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예. 욕심 대신에 뭐라고요? 감사.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섬기기를,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섬기는 자리에 가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을 대환영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카네기 강철왕 그 비서가 그냥 그 다음 후계자라고. 학벌은 그냥 무학인데 그 사람에게 그냥, 경제학 박사 쓰면 안 됩니까? 박사들은 돈 주면 부릴 수 있어. 돈 주면 박사 10명이라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만큼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은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 회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리더가 되고, 그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고, 국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국가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성품의 능력은 전능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회사에 쫓아내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회사에서 안 쓰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승진 안 시키겠습니까? 삼성 기술 빼가지고 중국에 다 팔아먹고, 아무리 서울대 반도체 전자공학 나와가지고 인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다음에 삼성에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의 기술 다 빼가지고 중국에 팔아먹고, 그 퇴사하면서 돈 다 팔아먹고, 그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전능하십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 다음 후계자로 어떻게 안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최고의 축복으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품이 더 중요해요. 다음 달에 태도가 실력을 결정한다. 이 태도가 그 사람의 실력을 굉장한 실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실력으로. 예.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연대요. 언제 보면 볼까요? 자, 오늘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육신의 힘으로는 그거 가질 게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똑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장점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그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단지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행위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하고 그를 위대한 이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온 세계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보잘것없었던 우리와 똑같이 믿음도 없고 육적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쓰시려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너는 아버지 친척 본토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 새롭게 출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모든 민족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엄청난 비전을 주고 복을 계획해 줬는데 아브라함은 불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불순종이 있었냐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 본토 아버지를 다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 롯을 데려갑니다. 분명히 친척을 그랬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결국 하란에 가서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하란에 가서 결국 주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부름 안 받았거든요. 너 왜 갈대아 우르에 그 좋은 직장 두고 왜 가느냐? 아버지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하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란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아버지 죽죠. 그렇게 한번 사인을 받았는데도 조카 롯을 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보다 인간적인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인정이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의 인정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인정. 여러분, 부부간의 인정과 사랑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한쪽 남편이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사모님 지금 예배 중이니까 그냥 놔둬버리세요. 앞에 이 에어컨만 하면 충분하니까. 예? 예? 소리가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꺼버리세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 사랑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그러고도 기도가 나와?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러고 당신이 그러고도 교회 나가? 그러고도 전도해? 그러고도 뭐 헌금하는 거야? 부부간에 이 에로스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에 나아가다가 반드시 발목이 잡힙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리 부부가 더 중요해. 우리끼리 꽁냥꽁냥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해. 네. 물론 하나님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래 어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안 풀렸어요.
그게 안 풀리면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부부를 통해 받고 싶은 정욕적인 사랑이 그에게 더 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럼 부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부부보다 이기적인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부부의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사랑, 다시 말해 아내에게 받고 싶어하는 사랑, 남자는 그걸 끊어내야 돼. 어디까지 끊어내야 되느냐?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지만 설령 잘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해. 여전히 나는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아내와 관계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목표야. 할렐루야. 아내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때로는 서운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내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회개하는 게 목표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갖추는 것이 목표야. 목표를 바로 세우면 신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 매를 맞는 게 뭐냐면 이 인정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내를 버리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육적인 사랑으로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네비게이터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이 이만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저자가 여자 선교사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가 와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남자가 나는 세상에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게 틀린 거라고. 왜 나를 제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지. 이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제일 사랑하면 반드시 당신하고 나하고 싸우게 될 것이고 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게 될 거고 이 말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약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좀 서운해도 이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사랑하니까. 부부 사랑 때문에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스텝이 안 돼서 늘 그냥 항상 부부 문제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나안에 내려갔는데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와,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고난이 왔을 때 환경과 물질을 따라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요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왔더라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이 자리에 있어라. 이곳이 적과 꿀이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 아니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애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비전을 버리고 환경을 따라 환경을 따라 물질 따라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세상의 가정과 이 사회와 직장과 모든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삶을 사는 것보다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 할렐루야. 이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놀라웠게는 그의 부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보넷 브라이트에 산대. 그때 연애하고 있었는데 그럼 뭐 예수 믿는 게 쉽게 됩니까? 그래 이제 수양에 갔을 때 자기 멘토 되는 헤니어트 비어스 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연애하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예를 드리고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4시간 나올 때 얘가 막 울면서 나왔어요. 나올 때 와, 거듭났구나.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같이 결혼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인정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풀러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 앞에 양도 정서를 썼어요. 내 남은 생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대도 안수 안 받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양도 정서에 그 자신의 이름과 자기 부인의 이름을 같이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어렵다고 할지라도 물질이나 환경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물질이나 환경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양도 정서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빵집 받은 그 빵집 다 팔아서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헌신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비전에 헌신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전들이. 그리고 수억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자가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과 그 제자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환경과 물질을 비전 버려버리고 좀 어렵다고 비전 버려버리고 환경과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조금만 그러면 뭐 물질 따라가 버리고 환경 따라가 버리고 물질과 환경 따라간 지 벌써 수십 년 됐고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매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바로 왕이 있는데 바로 왕은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는데 이 바로 왕은 부인이 수십 명이 돼. 예쁜 여자만 보면 다 자기 부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예뻐, 사라가. 이 남자가 거기 가서 부인만 뺏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일 수가 있어요. 남편이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지 살려고 거기 가서 도망가긴 도망가는 데 가서 사라에게 내가 여기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런 비겁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시집 보내고 지 혼자 목숨 살라고. 그러니까 비전 버리고 믿음 버리고 환경과 물질을 따라가는 이 사람 믿음에 그런 남자가 자기 부인 하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의 시련이 매를 맞은 것입니다. 부인 빼앗겼어요. 부인 빼앗기고 난데 그날 밤에 대가로 양과 소떼와 나귀 떼 검은 보화를 받았지만 그 검은 보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자기 부인 빼앗기고 그날 밤에 평안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주먹에 피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이 나쁜 놈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내 아내를 돌려주면 다시는 내가 이 애굽 땅으로 안 오겠습니다. 하나님 비전 버리고 내가 이 물질 따라왔다가 이제 아내까지 빼앗기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한심한 놈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왕이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이 이 사라를 지금 아브라함이 보내지 않으면 오늘 밤에 너를 죽이겠다. 이 막 바로왕이 호비백산했어요. 그 다음 날 불러가지고 얼른 데려가라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 부인을 찾아줬어요.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갔다 와서 여전히 롯을 보내지 않습니다. 네 본토 친척 그랬잖아. 롯이 친척이잖아.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그랬는데 또 롯을 붙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쪽 다 거부가 되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워가지고 집안 싸움이 났어요. 이제는 또 집안 싸움이라는 이제 또 풍파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조카하고 이 싸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비전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도로는 지낼 수는 있지만 사역은 가치관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 목회는 실패하고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제자와 군중. 군중은 뭐죠? 오직 내가 배고플 때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몸이 아플 때 고침을 받고,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원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군중이라고 해요. 군중이 너무 많았어.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했지만 그들과 함께 사역은 할 수 없어요.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회개이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혼 구원과 제자 영역이란 가서 제사함을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이 땅에도 고통 가운데 구원해야 되지만 세상이 끝난 이후에 모든 영혼들을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 일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의 왕국의 통치자로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10모나 5모나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으면 하늘나라 왕국 더 킹덤에 통치자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아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목적이. 내가 이 땅에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에 내 삶의 목적은 첫째, 회개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목적이고, 그리고 함 따라서 영혼 구원, 제자 양육,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가치관이 바뀐 사람. 지금 아브라함의 실패가 뭡니까? 롯은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보기에 좋은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비전을 함께 할 때 그 비전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 비전에 올인된 사람을 헌신한 사람들이 GTW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제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리더들 세웠지 않습니까? 리더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또 훈련되면 또 그분들도 세우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니까 집안 싸움이라.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대혼란에 빠지고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혼이 나고도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꼭 오늘날 성도들과도 비슷해요. 나이가 85세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안 나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후손이 있었는데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당신이 내 종이 있는데 하갈과 함께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거기에 아들을 낳아라. 그래야 우리가 아들이 없다는 수치를 우리가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데 당신 말고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드릴 수 있어요? 최소한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두꺼비가 뭘 넙죽 받아 먹듯이 그냥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그 첩을 받아들여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절대로 이 절대로라는 것은 100번을 붙여도 괜찮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학영삼의 삶,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 누부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최만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계산합니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자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 열심히 전도하지만 전도한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낼 사람 다 보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한 번도 나는 목회하고 돈 걱정한 적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필요하면 돈 다 주시죠. 한 번도 돈이 모자란 적이 없어. 절대로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선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대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만 하고 있으면 돼요. 순종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셔. 모세가 순종했더니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300만을 불러내실 때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모세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계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경삼,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를 아침에 눈 뜨면 탁 가슴에 새기고, 주님,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만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이제 아들을 주려고 와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다음 후계자로 삼게 하소서. 참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라가 옆에 있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니까 사라가 옛날 부엌 뒤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막 웃었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90 쪼그라 할망구가 다 됐고 우리 남편은 영감탱이가 다 됐는데 이 할망구하고 영감하고 사이에 어떻게 자식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 웃었어요.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 이삭이 웃음이거든. 그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을 비웃었지 않냐.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비웃었지, 하나님 비웃었지.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도 안 믿으니까 그를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서 밤에 하늘에 찬란한 빛을 봤습니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을 보여주고 네 후손이 하늘에 저 별과 같이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 합격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때 아들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통해 열매를 맺느냐 하면 하늘의 별을 바라봄으로, 그게 4차원이 눈에 보이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믿음이 꿈과 비전으로 시각화될 때, 꿈과 비전으로 나타날 때, 믿음은 반드시 꿈으로 시각화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꿈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비전으로. 나는 오늘 우리 영재비전교회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G12 리더들이 번성되고 제자들이 번성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경삼의 삶을 충만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를 때 전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게 될 열린셀 축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진 G12들이 12명, 원포포, 1728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꿈을. 머리에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가득하게 앉은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꿈을 꾸고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꿈과 상상을 보여줄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꿈을 보니까 비로소 갑자기 아브라함과 하와가 몸이 젊어졌어요. 하나님이 젊어져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꿈으로 늘 시각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꿈꿉니다. 주님, 제가 98세까지 100만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98세까지 40대 건강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께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러더라고. 무슨 화장품을 쓰세요? 화장품 쓰는 게 무슨 보약을 먹었어요? 보약은 무슨 보약?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오늘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나야.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내 모든 삶의 곤궁한 삶과 고통과 힘든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을 다 극복한 것처럼 저희들도 능히 극복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잘 준비된 자 되게 하옵소서. 학영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위대한 상급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